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간 혈루증이란 병을 알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그런데 혈은 피를 말하고 루증은 흐름, 흘러나옴 그런 뜻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았고 그런데 그것이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고통이었다. 그런 괴로움을 받았다. 그런 과정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써버렸고 효험은 원으로 보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병이 더 나빠졌다. 더 중해졌다. 27절 말씀 보면은 그때 마침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떤 결론을 내렸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도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손을 대서 만졌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2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 자기가 들은 소문의 결론에 의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병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순식간에 정말 전기 스위치에 손을 얹어서 올림과 동시에 불이 짱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댄과 동시에 즉시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피 근원이 즉시로 마르고 고통을 주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순식간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과 동시에 또 이번엔 또 예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여인은 아는 거죠. 자기가 몸으로 이미 내가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고 가서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 버렸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 동시에 예수님은 돌아서가지고 누가 손을 대느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많이 손이 닿을 텐데 아니 왜 또 그러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밀치고 닫고 하고 지나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네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아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네가 가지고 온 믿음 때문에 네가 그 은혜를 체험한 거다. 믿음 때문에 네가 나았으니까 평안히 가고 병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마주칠 때는 언제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마주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밀고 당기고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심하게 부딪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밀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나았지만 이 여인은 옷에 손만 댔는데도 나았는데 왜 옷에 손만 댔는데 나느냐? 다른 사람도 심하게 부딪혀도 안 났는데 왜 옷에 손만 대도 나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구주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나는 이 병에서 이분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굳이 가서 긴 상황을 부끄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 그 당시에 그 병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병입니다. 문둥병만큼이나 정말 불결한 병이라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뻗어서 나설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뒤로 가서 살짝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그분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주이기 때문에 나는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손을 잡았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다가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도 믿음으로 다가가느냐,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건 천지차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온 사람은 반응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뿌리는 죄입니다.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산산겹겹이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그 뿌리만 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에 빠져서 죄에 매이고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총체적인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게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임을 뜻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구원이시다. 모든 면에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서도 구원받는다. 이 질병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구주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결론 때문에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2해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밖에 없다, 이 병은 끝난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가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은 사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믿고 다가갔습니다. 왜 예수님께 왔는지, 예수님은 동기 파악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구주라는 사실, 내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표적본 때문에 너희가 온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모여올 수 있는데 목적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반응하시냐면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반응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왔을 때도 주님은 마찬가지로 동기를 먼저 보실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왔는지 보실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이 믿음을 말하면서 주님께 왔다면 그 믿음의 손을 내뻗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문제가 뭐냐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고칠 의원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더 이상 쓸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 선명한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 질병에서도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손을 뻗었을 때 그 여인은 주님을 구원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때 이 표적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믿음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기가 가지고 간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구원이신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일평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기막힌 문제 가운데 빠졌던 여인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밀고 당겨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온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믿음의 손을 뻗침으로 인해서 구원의 주님을 일평생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밤도 그런 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